네, 안녕하세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우리 전도학 가르치고 있는 김하연 교수입니다. 오늘 전도학 개론 수업 시간 중에서 3강 전도의 어원과 및 정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강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2강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어원과 정의,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학문적으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강에서는 네 가지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첫 번째는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는 전도를 뭐라고 그러는가?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는 전도를 뭐라고 그러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과 그다음 교단을 중요한 우리 기독교 단체들에서 전도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할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설득해서 영접 기도까지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이상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전도랑 선교는 교수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받아들이는 입장도 고려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할 일, 곧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전했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끝입니까? 이런 질문들. 또 전도가 개인적 차원의 일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적인 차원의 일입니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 전체를 쭉 들으면 좀 얘기해진 것이 있겠고 또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먼저 우리 전도가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와 마찬가지로 전도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이 됩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우리 선교학계에서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도대체 선교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선교인가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우리 19세기까지는 선교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널드 맥가브랑 같은 사람이 나오면서 아니 영혼만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킨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갓난아기를 출생하고 길바닥에 버려두는 것과 뭐가 다르냐. 우리가 선교라고 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 지역과 그 사회와 그 마을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까지가 선교다. 일리가 있죠.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왜 교회만 세워지는 게 선교냐.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구속하는 것, 이 세상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도다 라고 가르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만 세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스미디어, 정치, 법률, 그 다음에 또 문화, 예술, 체육계, 음악계, 미술계, 의료계, 과학계, 이 모든 영역들, 종교계, 그 다음에 가정의 모든 영역들이 여기까지 인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총체적 선교의 본래 목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도도 선교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복음 메시지 전달이 전도가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복음 전달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식만 전달하면 복음 전도의 끝입니까? 지식만 전달하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냈다는 사실, 이러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가스펠 코어만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득까지 해야 되지 않냐. 믿을 테면 믿어라.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나는 어쨌든 지식은 전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기를 전혀 바라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라니까 억지로 전했던, 그렇게 전다는 것이 전도의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과 회심의 과정까지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그렇게 설득이 목표다, 설득이. 거기까지만 어떻게 전도일 수가 있냐.
전도는 삶의 실천까지가 아니냐.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도도 좀 광범위하게 소극적 차원부터 적극적 차원까지 우리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논쟁,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전도냐? 어디까지나.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명령 중에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마치 유언과 같은 이 명령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 그랬을 때 복음 전도가 영혼만 구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제자로 삼는 것까지의 전 영역을 우리가 포함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음 메시지 5가지 핵심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의 문제, 하나님의 해법, 인간의 반응, 그리고 성화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복음 메시지 핵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 했으니까 아주 조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우리 인간의 문제에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영접했다면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에서 배웠다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러면 반드시 복음 메시지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인격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성화의 차원까지 얘기를 하면 사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it is not that much simple.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아주 15분짜리로 모든 것을 다 얘기한다.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분, 15분 만에 이제 임종 직전의 환우에게 정말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전할 수 있는 훈련도 우리 전도학 개론 시간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전도의 환경 가운데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무리 안 해도 한 3, 40분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안 해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넣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2-3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아무리 안 해도 전도성 교법을 통해서 1, 2, 3, 4, 5주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수님 전도가 굉장히 이렇게 광의적이네요. 전도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협의적으로 이렇게 사용리 갖고서 한 10분, 15분 만에 전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거리가 많이 있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셨다면 네, 맞습니다. 전도가 대단히 광의적입니다. 자, 이제 전도의 성경적 어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강에 대해 비해서 우리 3강은 조금 더 좀 신학적이고 또 정의를 다루는 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저희가 신학을 차근차근 해가고 또 전도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배워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전도의 성경적 어원, 구약에 나타난 전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인데요. 히브리어로 전도를 뭐라 그러는가? 바사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바사르.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원래 전도라는 말이 유앙겔리조마이, 전도하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70인역에서는 이 바사르라는 단어를 유앙겔리조마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바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표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31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사울이 죽어가지고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것을 알리다라는 단어로 바사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알리다라는 의미에서 바사르가 사용됐습니다. 시편 40편 9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거는 이제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전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차원에서도 우리 바사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68편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여기서의 소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그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공포하다가 역시 바사르가 되겠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들은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시온에 오르라. 이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라고 할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의 바사르가 사용됐습니다. 더 중요한 본문 52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는데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즉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듣겠느냐, 우리 가는 사람이 없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접하겠느냐, 기록된 바 복음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함과 같도다 라고 했었을 때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다는 이 표현이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이사야 61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회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라고 할 때 이 전하다에 바사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복음을 전하다에 구약에 사용됐었던 복음을 전하다, 전도라는 단어로 대치될 수 있는 히브리어가 뭔가? 바사르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신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이 전도라는 성경적 어원이 신약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보았을 때 복음의 헬라어 명사가 유앙겔리온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유앙겔리온. 근데 전도라는 이 명사나 복음이라는 명사나 헬라어에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역시 이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명사의 헬라어는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이 전도라는 명사의 헬라어는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둘 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헬라에서는 복음과 전도 이 명사꼴로 되어 있는 것이 똑같은 단어인데 라틴어와 영어에서는 이거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학이 좀 발달되면서 라틴어에서는 이반겔리움 이렇게 불렀고 영어에서는 이것을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이반젤이라고도 했는데 이건 고어 표현이라서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전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라틴어에서는
이반젤라티오 이렇게 부르고 영어에서는 이벤젤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다, 그 전도의 동사꼴은 어떻게 되는가? 헬라어는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유앙겔리조마이. 시험 문제입니다. 유앙겔리조마이. 라틴어에서는 이벤젤리자레 이렇게 불리고 영어에서는 이벤젤라이즈 이렇게 하면은 전도를 하다, 복음을 전하다 라는 동사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실 이 전도라는 명사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명사꼴이 전도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전도를 하다라고 유앙겔리조마이라는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의 신약적 어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우리 표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복음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전도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복음을 바사르, 전도도 바사르. 헬라어에서는 똑같죠?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라틴어에서는 이벤젤라티오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는 가스펠, 이벤젤리즘 이렇게 얘기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전도가 동사꼴로 됐을 때는 유앙겔리조마이고 이벤젤라자레 이렇게 되고 이벤젤라이즈 이렇게 얘기한다. 전도가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를 나타낼 때는 히브리어는 이 전도자를 나타내는 특별한 명사꼴이 없습니다. 근데 헬라에서는 유앙겔리스테스라는 전도자라는 특별한 명사꼴이 따로 나오고 우리 라틴어에서는 이벤젤리스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벤젤리스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약에 나타나는 전도의 5가지 주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시험에 내겠습니다. 자, 신약에서 전도를 나타낼 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유앙겔리조가 되겠습니다. 유앙겔리조.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이때 이 복음을 전하다는 표현이 이제 제일 많이 쓰였던,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유앙겔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전도라는 표현이 유앙겔리조로, 우리 유앙겔리조마이로 표현됐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것의 원래 의미가 뭐였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에서 마라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랑 우리 그리스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었을 때 극적으로 그리스 사람이 승리를 했는데 병사 한 명을 이 그리스의 수도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던 것을 알려라 그랬더니 옛날에 다 뛰어다녔으니까 이 그리스 병사가 41.195를 1년을 다해서 뛰었던 것이죠. 심장이 파열될 위험을 안고 멈추지 않냐고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수도에 가서 우리 그리스가 승리하였습니다 하고 심장이 그 자리에서 터져서 죽을 정도로 그 감격된 소식을 외쳤다. 그랬을 때 사용됐던 단어가 유앙겔리조입니다. 유앙겔리조마이 이렇게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3두 정치 끝난 다음에 우리 로마의 황제로 옥타비누스가 등극을 했다. 로마 전 제국이여 환호하라. 제국의 황제가 등극하였노라. 황제의 등극 소식을 알릴 때도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있는 사도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아니 왜 전쟁의 승리만 기쁜 소식이야? 아니 왜 황제의 등극만 기쁜 소식이야?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지. 우리 주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지.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으면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고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다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지. 그렇게 얘기할 때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차용했었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개념, 전도의 첫 번째 개념 단어가 유앙겔리조였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다의 신약에 나타냈던 두 번째 개념, 그것은 선포하다입니다. 헬라어는 케루소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케루소. 선포하는 것.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케루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도 케루소. 이 케루소가 뭐냐? 나팔처럼 외치며 왕의 명령을 알리듯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이렇게 불면서 왕의 명령이요 들으라 이 백성이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요 황제의 칙령을 들으시오. 그래서 황제의 칙령을 선언하듯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 포청천 이런 거 보면 황제의 칙사가 와서 어명이요 그러면 거기 신하들이 다 무릎을 꿇고 왜냐하면 어명을 전하니까 어명을 전하는 그 황제의 사신 앞에서 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이 황제의 사신 자체는 오히려 이 포청천보다 이 등급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관원 등급이.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황후나 아니면 또 다른 권력자들보다 이 어명을 전하는 사신은 그렇게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의 어명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명을 전하는 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는 것.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했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그대로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것. 거기에 케루소라는 전도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질문인데요. 학생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교수님, 아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 해갖고 사람들을 다 지하철에서 눈살도 삐찌뿌리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한다고 대학교에서 전도하면 누가 그거를 듣고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전도하는 게 이게 좀 오늘날에 맞춰서 너무 이렇게 과격하지 않게 전도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건돈 목사님, 우리 뭐 부흥사 목사님 얘기할 때 일제 강점기의 최건돈 목사님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만 외쳐서 수도시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았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교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인격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그분과의 사랑의 사귐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긴다면 복음에 대한 오해, 곡해를 낳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질문도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포적으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예전에 참 쓰임받았던 귀한 역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날에는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까? 어떤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제가 우리 종리스찬 TV 링크 걸어놨는데요. 이렇게 클릭하면 여러분 유튜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만난 예수님 탁골공원에 있는 건데 한번 우리에게 정말 좀 한 10분짜리니까 짧은 동영상인데
생각할 거리를 정말 줍니다. 생각할 거리를.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오늘날에도 이러한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한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전도는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과 아니면은 여러 준비된 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것 갖고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의 가장 궁극적인 전제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만약에 성령님께서 야, 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쫓겨날 위협을 각오할지라도,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지라도 너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외쳐라. 그러면 순종해야.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비록 더 지혜롭게 더 복음을 인격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전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 전도자든지 뭐 최춘선 우리 할아버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성령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인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위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잘 모르죠. 우리가 그 대상자가 아니니까. 저분이 성령님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외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치는,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사람들이 눈살 찌푸게 하고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용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전도하는 게 저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외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그리고 더 효과적인 더 많은 전도의 방법들로 우리들을 이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 어떤 케이스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에 대한 세 번째 우리 신학적 정의,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마르투레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마르투레오. 증인이 되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마르투레오. 요한복음 21장 24절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는 말은 또 어떤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 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 앞에서, 이 사도들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른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우리를 채찍으로 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증인이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복음 전한다는 말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가 이 예수를 경험해보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대길이더라. 내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바꾸더라. 이 예수님 내 삶을 변화시키더라. 이 예수님 내 가정을 변화시키시더라. 이 예수님이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시고 내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삶의 생명을 주셨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됐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본 이 예수를 내가 당신에게도 꼭 얘기하고 싶다. 예수가 가짜가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마음 약한 사람들이 뭐라도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 배부르려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내가 이 예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 삶이 진정으로 바뀌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근데 어디까지 말하는가? 순교하기까지 말하는 것이다. 여기 이 마르투리오라는 단어가 우리 마르투스, 순교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이 증언을 하는데 목에다 칼을 딱 대고 너 진짜냐 가짜냐? 여기에 이 증언에 너의 목숨을 걸 수 있냐? 그랬을 때 그렇소. 나는 이 예수의 사실이라는 것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로 구원을 받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서 나는 증언을 하겠소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마르투리오입니다. 제가 여기에도 링크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역시 짐 엘리엇의 생애가 되겠습니다. 짐 엘리엇. 우리 에콰도르로 갔었던 우리 5명의 젊은이들 이야기인데 23살의 짐 엘리엇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 영상 같이 보면서 할 건데 오늘은 우리 녹화해서 강의를 올려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PPT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같이 클릭해서 보시고 꼭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르투리오 증인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인생의 최후에 이미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12 제자들 전부 다 순교하고 최후의 마지막 살아남았던 사도로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썼다고 생각되는 성경책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썼는지 요한 1, 2, 3서가 마지막에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그 어간에 적어도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미 사도 베드로도 죽고 야고보 사도도 죽고 또 자기가 친했던 형님들 도마 사도도 순교해서 죽고 심지어 마지막에 사도 됐었던 사도 바울도 죽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도 이미 순교해서 죽고 최후의 마지막 살아남았던 사도가 이 한 점 한 점 마지막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썼던 책이 요한 1, 2, 3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최후의 심득을 담아서 썼던 책에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전하는 것. 이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보고 들었던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건 사귐이다 그랬어요. 사귐. 영어로는 fellowship. 교제다. 교제. 어떤 교제냐? 첫 번째 차원은 우리와의 교제니까 교회의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그 교제다. 교제. 우리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요 자매가 돼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교제를 한다. 그리고 이 교제는 또 어떤 교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이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다. Fellowship with God, fellowship with the Christ Jesus.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전함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인생이 끝나갈 때 내가 이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할게 너에게 증언하노라. 목숨을 걸고. 자, 네 번째, 복음을 전하다라는 것의 신약의 또 다른 표현, 그것은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따라서 하실까요? 디다스코, 가르치다라는 것이죠. 가르치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할 때 이때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했다 그랬냐면 가르치시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우리 네 번째 기억해야 될 신약의 표현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대화 형식으로 영적 진리를 설명하며 복음을 가르쳤고 대화와 설명을 통해서 복음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도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우리 학생분들이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큰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는데 이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 가서는 이 스토아 학파랑 이 에피쿠루스 스토아 학파들이랑 변론을 하면서 논증적으로 변증적으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때 능력 없이 말로만 전하려고 했더니 다른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어떤 지역보다 아테네에서는 복음 전도의 열매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이렇게 막 변증적으로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게 전도의 핵심이 아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능력 있게 복음 전하는 게 핵심이다. 뭐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왕왕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학부 때 신약 가르쳤던 우리 안희숙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 전했을 경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서신서들 자세히 읽어보고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 수도 없이 많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학당에서 3년 반 동안이나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짧게 2주일 동안 만에 어떤 곳에서는 길게 몇 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심지어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쳤었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르쳤을 때 그 심득들을 담았던 것들을 편지로 썼던 것을 우리가 서신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령님의 능력과 그리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가르쳐 증거하는 것 모두를 언제나 동시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는 전도가 아니야. 그렇게 격화시킬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차근차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팔복에 보면 이 마태복음의 5장에 2절에 보면 이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이 산상수훈의 기독교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을 때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아 가르치시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복음의 진주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차근차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진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그들에게 풀어 가르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아주 중요한 복음 전도의 방법입니다. 제자로 삼는 것 우리 마테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5번째입니다. 5번째
신약에 나타나는 복음 전도에 대한 5번째 단어, 그것이 제자로 삼는 것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테테스, 마테테스, 제자로 삼다, 마테테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같이 한번, 아까도 읽었지만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침례교인들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희 침례교인들은 세례라고 쓰여 있어도 침례라고 읽죠. 자, 우리 전도는 이 단순히 복음을 그냥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제자를 삼는 것까지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제자를 삼는 것까지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교육과 어떤 영적인 양육, 그 전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 15분 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 영접기도에 따로 복음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까지 차근차근 성화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인지, 헌금은 무엇인지, 성만찬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 만찬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주기도문은 뭔지, 산상수호는 뭔지,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거기에 나왔던 그 교리적인 의미들은 무엇인지, 침례는 무엇인지 얼마나 전할 게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차근차근 예수께서 분부했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전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퀘스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의 핵심 동사는 무엇인가? 제가 우리 19절, 20절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 위대한 명령의 핵심 동사 4가지를 아예 표시가 되게 써놨습니다. 동그라미 1번, 너희가 가라. go죠, go. 자, 2번, 제자로 삼아라. make disciple이죠.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3번, 침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baptizing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Holy Spirit이죠. 그 다음에 4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인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는 뜻입니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teach to obey입니다. teach to obey. 이것이 4가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상명령에는 이렇게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는 이 4가지 동사가 한글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에는 그냥 다 전부 다 동사꼴로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한 가지만 메인 버브고 나머지 3개는 동사를 수식하는 파티시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진짜 동사는 하나고 나머지 3개가 이 진짜 동사를 수식합니다. 다 신학교, 대학원까지 오셨으면 여러분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번 퀴즈 내보겠습니다. 자, 1번이 진짜 동사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교수님, 제자로 삼아가 동사가 아니겠습니까? 2번이 진짜 동사입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교수님, 우리가 침례교회 아닙니까? 침례교회. 침례를 주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 동사가 아니겠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4번째,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분부한 모든 것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teach to obey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4번 아닙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정답은 맞추신 분한테 제가 조별 우리 토론 100점씩 드리겠습니다. 100점씩. 우리 다음 시간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자, 뭐가 정답입니까? 메인 버브, 가장 중요한 핵심 동사는 2번이죠. 2번.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다가 메인 버브, 우리 핵심 동사고, 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나머지가 수식을 하는 것이,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침례를 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도, 침례 주는 것도, 너희가 가는 것도 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유언간호 같은 명령, 이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의 가장 중요한 동사는 제자가 되는 것이,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셨는데, make a disciple.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수님?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으란데, 물론 생각해 볼 점이 더 있습니다, 선교학에서는.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 이 문맥을 잘 읽어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미믹,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사람. 제자가 뭐냐? 예수님 붕어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붕어빵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섬기셨듯 섬기고, 예수님이 인내하셨듯 인내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듯 사랑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셨듯 용서하고, 예수님이 참으셨듯 참으며, 예수님이 온유하셨듯 온유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듯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듯 기도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듯 귀신을 쫓으며,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듯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듯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듯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재현하고 그것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자라는 말의 뜻이죠. 제자.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은 제자가 나오는 것이 이 문맥에서의 핵심이 아니고, 이 문맥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은 making disciple, 제자를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 making disciple maker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한 사람, 여기 불신자가 있는데 복음 전하고 차근차근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서 배웠으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로 삼는 삶을 살 수 있는 disciple maker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CCC의 위대한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과 속에 씨는 셀 수 있어도 씨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이 불신자 한 명에게 전하는 것만이 핵심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우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만이 핵심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명령들을, 나만 이 복음 전도자에게 다가가고, 나만 이 사람에게 침례해주고, 나만 이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배웠던, 내게 양육받았던, 내게 복음을 전수받았던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침례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의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이것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4대가 나옵니다. 4 generation이. 자, 내가는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는 디모데죠. 디모데 후서니까. 나한테 들은 바를, 야 디모데야, 디모데야, 많은 증인 앞에서 나한테 들은,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세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은 사람이 디모데 2세대. 자, 디모데야, 많은 증인 앞에서 사도 바울 나한테 들은 바를 3세대, 네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4세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한미준 세미나가 예전에 유행이었어요. 코스타 강사분들이 이동원 목사님도 오시고 유기성 목사님도 계시고 복음주의 4인방 옥하는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렇게 했었는데 보통 매년 여름방학의 마지막 부분에 다 이렇게 그 강사 목사님들이 자비량으로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전병호 목사님도 아주 인기셨고 유기성 목사님도 인기셨고 우리 이동훈 목사님도 계셨고 우리 홍종 목사님도 계셨고 옥하늘 목사님도 계셨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신학생 때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개강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8월 한 셋째 주 정도 됐었을 때 여름 사역 다 마치고 여름 성경학교 뭐 여름 수련회 다 마치고 마지막 수련회로 은혜 받으려고 거기 참석을 했는데 한미준 수련회는 아주 독특한 전통이 있는데 이 한미준 수련회에 이제 이렇게 저녁이 되면 부스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그리고 모든 신학생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자기가 궁금했었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은 내가 옥하는 목사님 부스에 가야지.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하고 신앙에 대해서 우리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든지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유명한 이제 강사 중에 한 명이 우리 서로 사랑했어요. 우리 박수홍 장로님 우리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했던 뭐 그다음에 크리스찬 그다음에 결혼 이쪽에서는 출구 네 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언제나 부스가 막 바글바글 하셨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저는 이제 보고 있다가 제가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분들 이렇게 좀 찾아갔었는데 제가 유기성 목사님 부스도 가보고 그다음에 이동원 목사님 부스도 가보고 당시에 조금 이제 나중에는 좀 아픔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거의 뭐 슈퍼스타셨던 우리 전병훈 목사님 부스도 가보고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가서 그때 제 기억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동원 목사님이었던가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갔는데 가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훈련받아야 될 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렇게 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앞으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좀 실천적으로 더 잘 훈련돼야 돼. 반드시 훈련돼야 될 부분이 뭡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첫 번째,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형제님. 이렇게 얘기했던 게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평생. 두 번째, 그러면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될 건데 안수 받고 제가 뭐를 준비를 하는 게 실천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완전히 생짜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수록 돕고 차근차근 양육하고 가르쳐서 이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키워내는 이 원 사이클을 반드시 한번 해보고 목회 현장에 담임 목사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대학원 학부 나오고 제가 뭐 지난번 얘기했지만 주일날 아침에 매일 단 한 주도 안 빼놓고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리고 7시까지 교회 가서 봉고차 끌고 그리고 봉고차 가지고서 제가 중고등부 교사 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저기 유성 이렇게 가고 장대동도 가고 궁동도 가고 충남대 후문에서도 아이 픽업하고 막 전화해갖고 아이고 누구야 빨리 나와 너 늦으면 그 다음 사람까지 다 늦은다 우리 예배 다 늦는다 빨리 나와라고 전화했고 여기쯤 가고 있으면 다 다음 태울래 두고 너 빨리 일어나 세수 빨리 해라 빨리 머리 감고 빨리 준비해라 그리고서 쭉 7명 태워가지고 교회 앞에 킥 하고 쓰면 8시 30분, 8시 25분 이렇게 되면 그러면 태우고 있었던 그 중고등부 자매가 그 학생이 뛰어 올라가서 반주하고 저는 또 뛰어 올라가서 교회 3층 가서 PPT 만들었던 PPT 가사 찬양 가사 치고 방송실 넘기고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거 설교에 예화에 사용했었던 거
저기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찾고 영상 찾고 그리고서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일부 예배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장년이랑 같이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분방 공부하고 분방 공부 아이들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제 호주머니 털어갖고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호빵도 사서 먹이고 호두과자도 사서 먹이고 돈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새우깡 이렇게 펼쳐놓고 과자 펼쳐놓고 그거 먹으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2부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국수 먹으러 가야 되는데 국수 먹으러 가기 전에 청년부 회장 형이랑 누나랑 같이 제가 청년부 임원이랑 같이 서가지고 청년부에 작년 예배 오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조그마한 홍보 카드가 있어요. 그거 청년들 나누면서 주일날 오후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어요. 같이 오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누고 청년부 다과 제가 또 담당이라서 임원이라서 다과 이렇게 조그마한 새가족반실에 준비해갖고 청년부들 갖고서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나면은 제가 또 청년부 찬양팀에서 제가 찬양인도 했습니다. 2시 반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허겁지겁 먹고 잠깐 그 교제하고 또 2시부터 또 찬양 연습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3시 반쯤에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까지 안 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 청년부 지체들이랑 같이 농구한 게임 하고 농구 끝나고 나면 저녁 한 6시쯤 됩니다. 그럼 교회 화장실에 와가지고 교회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갈아입고 6시부터 저녁 예배 찬양팀 연습했습니다. 저녁 예배 제가 베이시스트였어요. 베이스 기타로 둥둥둥둥둥둥 김밥 한 줄 먹으면서 찬양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연습하고 그럼 7시 반부터 주일 저녁 예배 같이 시작하고 주일 저녁 예배가 9시 한 15분쯤 이렇게 끝나면 다시 또 라인 다 감고 정리하고 그럼 그때 청년부 목장 모임 했습니다. 청년부 우리 소그룹 모임 제가 목원이었는데 제 선배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 리더였던 우리 선배 심신대 선배 형님 97학번 그 선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목장 모임 너무 좋아했어요. 목장 모임 얼마나 끈끈하고 그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툭 하면은 밤 12시 1시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단 한 주도 안 빼놓고 사역했어요. 단 한 주도 안 빼놓고 4년 내내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전도를 잘 하고 있나? 그런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심지어 그 와중에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되면 성가대에서 또 꼬셔요. 칸타타 연습하라고. 그래서 또 칸타타 가갖고서 제가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또 베이스 연습하고 또 성가대도 뛰고 또 뭐 부조가담 이쪽 뛰고 방송실 뻥끈하고 또 방송실 뛰고 뭐 1인 뭐 다역하면서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생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사역하시죠. 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제 친구를 전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도를 할 수가 있어야지. 시간이 없는데. 내가 살기 너무 바쁜데 섬기는 게 친구를 만약에 전도를 해오면 친구를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같이 좀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친구를 어쩌다가 한번 전도를 하면 미안 야 끝난 다음에 바로 분만품 있어서 미안 그래 알았다 그래 빨리 가라 그렇게 또 친구를 전도해오면 난 바로 찬양팀 연습 있는데 내 여기서 인사할게 나중에 인사하자 그러고 보내는데 친구가 어떻게 교회를 정착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 은사하신 스승님이 계셔서 제가 그 스승님으로부터 정말 제 신앙에 많은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침 받았습니다. 제가 은사하신 스승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조강구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교도관 하다가 부름 받으셨어요. 목사님 그때 당시에도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정말 열심히 인간한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온 삶을 다 바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시간도 여력도 없게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주일은 풀로 뛰고 봉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1년 동안 전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주시고 또 그래도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렸어요. 그때 제 스승이 저한테 답변했던 것을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하겠습니다. 뭐라 그러셨는가? 아니야 얘야,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야. 다시 한번. 아니야 얘야,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일을 하는데, 사역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1년 동안 단 한 병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양육시키고 자라게 만드는 제자의 삶을 고사하고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왜 이런 구조로 나를 만들까?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심했어요. 나중에 내가 목회하는 곳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일의 바쁨에 치여서, 사역의 바쁨에 치여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자체를 오히려 소개하는, 마치 주 객이 전도된 것 같은 복음의 전도, 영혼의 구원이 프라이머리한 니드고, 그 다음에 성가대도 섬기고 찬양팀도 섬기고 아이고 뭐 황금 개수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방송실도 섬기고 베이스도 섬기고, 그것이 세컨더리적인 일인데 이 프라이머리한 보다 본질되고 중요한 일은 제쳐놓은 채 세컨더리적인 일만 바쁘게 함몰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난 이런 사람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엔 절대로 없게 하겠다고 제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미준에서 목사님께 제가 조언 받았던 것처럼 반드시 제가 전혀 모르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도가 뭔지, 성경 읽는 게 뭔지, 큐티를 하는 게 뭔지, 침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게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어떻게 예배되는 건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르치고 양육해서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이 원사이클을 제가 유학 시절에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가 우리 온누리교에서 나온 1:1 제자 영역 갖고서 교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유학했었는데 이게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이상부터 3학년 애들이 운전 갖고 막 드리프트 하고 알코올 먹고 마약하는 애들도 많고, 근데 얘들 그러면 마약은 안 해서 술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런 애들 데리고서 교회에서 또 열심히 있는 목사님 딸 이런 애들이랑 같이 제가 제자 훈련을 하겠다.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는 것을 끝나지 않겠다. 그래서 차근차근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차근차근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유학 끝나고 제가 군목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한 형제를 우연히 우리 한국 코마트, 우리 한국 음식을 파는 코리안 마트에서 딱 마주쳤어요. 그때 이 친구가 목사님 아니세요? 김한 목사님 그러더라고. 3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아이고 한국에 어떻게 잘 지냈어? 그러더니 연재가 눈시울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제가 세미한 교회 청년부 목자가 되었어요. 그러더라고. 목자가. 예전에는 정말 별 볼 것 없고 방황하고 있었던 형제였는데 그때 목사님 가르침으로 잘 양육받고 커서 내가 좋은 교회 공동체 청년부에 소속됐고, 이제는 제가 리더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살아있길 잘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길 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잡는 일에, 원사이클을 경험하는 일에 한 번 쓰임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신자에게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던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지, 자기 부인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 것인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르쳐서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disciple maker를 만드는 경험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이것만 생각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에 제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점이 그냥 단순히 제자를 만든다만이 아니라 disciple maker를 만든다. 제자를 삼는 사람, 재생산이 가능한 사람을 만든다가 핵심이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자기 부인과 권리 포기의 삶에 대해서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영접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나는 죽고 성령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순복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저는 제자됨의 핵심이 자기 부인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 성화의 핵심이 얼마나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성령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 하나님의 열매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가득하고 충만하여 나는 죽고 그분으로 사는 삶, 그것이 저는 성화의 삶, 제자의 삶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과의 복음의 메시지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불신자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삶으로만 가는 2단계 삶으로만 가는 게 핵심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이 제자됨의 핵심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우리가 우리의 또 다른 맡겨져 있는 양떼들과 영혼들을 가르쳐야 될 궁극적 목표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할 점이 좀 있지요? 전도들의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신학도 한번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그렇게 전도학 개론을 같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레이트 한 번만 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